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44편 17절로 2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여기를 통해서 우리는 인간의 그 이성의 한계, 우리의 그 무지함을 다시 깨달을 수가 있는 거예요. 한번 이제 이 논리적으로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우리는 그 논리적 사고에 굉장히 익숙해 있잖아요. 직관적이고 뭐 이런 거에서는 도대체 납득이 안 되는 거예요. 이게 설명이 되어야 되는데 이게 설명이 안 돼요. 그러니까 이게 참 굉장히 힘들고 어려운 것입니다. 이 단락 17절로부터 22절까지는 억울하다는 주장이에요. 억울하다는 것. 그러니까 이 앞에 보면 이들이 엄청난 탄식을 하거든요. 왜냐하면 고통과 수모를 받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 군대와 함께 나아가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버려서 우리의 원수가 나를 조롱하고 내 수치가 내 얼굴 덮었고 나를 비방하고 욕하는 소리, 그리고 대적들이 우리의 모든 것을 탈취하고 크게 하나님께서 마치 목자가 양을 버려서 도살장으로 끌려가게 한 것처럼 그냥 넘겨주고 우리를 상인이 파는 것처럼 헐값으로 그냥 팔아 넘겨서 이렇게 했다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는 하나 이익이 없는 거예요. 팔아넘긴 상인은 하나 이익이 없어요. 우리는 하여간 조소, 조롱, 욕 뭐 이런 거, 그냥 도살장에 끌려가는 양 뭐 이런 거 같은 상태예요. 우리는 억울하다 이거예요. 크게 한번 보겠습니다. 17절입니다. 이 모든 일이, 지금 제가 말씀드린 이 모든 일이 우리에게 임하였으나 우리가 주를 잊지 아니하며 주의 언약을 어기지 아니하였나이다. 우리의 마음은 위축되지 아니하고 우리 걸음도 주의 길을 떠나지 아니하였으나 주께서 우리를 승량의 처소에 밀어넣으시고 우리를 사망의 그늘로 덮으셨나이다. 그러니까 이런 모든 것들이 우리에게 임하였지만 우리는 하나님 언약을 어긴 적이 없습니다. 하나님을 잊지 않고 하나님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우리가 조롱과 수치 속에서 우리가 탈취를 다 당하고 죽을 양처럼 되었어도 우리 마음이 하나님을 떠나지 않았다, 위축되지 않았다는 게 뭐예요? 응?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줄어들지 않았어요.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의 길, 하나님 율법을 지키는데 말씀 안에 머무는 걸 떠나지 않았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도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하냐 말이에요. 우리는 온전히 하나님 가르쳐 주신 길과 말씀에 의지하며 살았어요. 전쟁에서 패하고 너무너무 불리한 상황이 되었는데도, 그러니까 이게 하나님이 우리를 승량이 처소에 밀어 넣으시고 죽음으로 몰아넣으셨다 하는 게 이제 19절 이야기인데 이유 없다는 거예요. 그게 승량이라는 게 광야에 사는 거로서 이제 승량이가 되면 땅이 황무지처럼 변하는 거예요. 그렇죠? 광야에 살아서 그 황량한 황하에, 여러분 영화 같은 데 있는데 영상 이미지 떠오르시죠? 황량한 황하에 늑대나 뭐 이런 무리들이 이렇게 탁 있는, 거기 뭐가 있어요? 사람이 없잖아요. 자기네들의 번성했던 도시, 그 휘황찬란한 하나님의 은혜의 풍성 속에서 풍요로움이 있던 게 그렇게 된 거예요. 그냥 완전 파멸로 끝난 거예요. 이게 마음을 다해 하나님과 언약을 준수했는데 하나님 우리를 이렇게 하시는 거 정말로 억울합니다. 이런 거예요. 하나님 이름을 한 번도 잊은 적이 없대요. 20절 보세요. 우리가 우리 하나님의 이름을 잊어버렸거나 우리 손을 이방신에게 향하여 폈다면 하나님이 이를 알아내지 아니하셨으리까 무릇 주는 마음의 비밀을 아시나이다. 하나님은 우리 마음속까지 다 꿰뚫어 보시고 감찰하시는 분이세요. 우리를 지으셨기 때문에 인간은 사람의 마음을 알 수가 없어요. 한 길, 두 길, 우물의 깊이는 아는데 한 뼘도 안 되는 사람의 마음을 우리는 모른다 이 말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은 전지전능한 신이요 우리의 창조주시기 때문에 내 마음 속에 있는 것까지도 다 알지 않으시나이까. 우리가 언제 하나님 이름을 잊어버린 적이 있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서 이방신을 숭상하고 이방신에게 제사를 지내고 이방신을 섬긴 적이 있나이까? 그랬다면 우리가 하나님께서 벌써 알지 않으셨나이까? 우리는 그런 적이 없습니다. 한 번도 주님과의 언약을 어기지 아니했고 한 번도 하나님 가르쳐 주신 길과 말씀을 벗어난 적이 없다는 거예요. 그렇게 항변하고 있는 겁니다. 이게 그런데 우리가 이런
어려움을 당하고 수치를 당하고 굉장히 큰 어려움을 당하고 있다는 거예요. 자, 이게 그러면 이들이 이렇게 주장하는 이런 이야기가 이런 군대가 국가적 멸망에 이르기까지 패한 거예요. 그럴 정도까지 이제 패한 건데 그런 상황이 도대체 이 시는 그러면 언제 젖었을까라고 그러는 것이 이제 학자들에게는 굉장히 궁금한 일이거든요. 바벨론 포로 여기에 이런 거를 보면 이건 국가가 멸망하는 시기구나. 그러니까 바벨론 포로 이후에 그들이 이 시를 지었을 거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 사람들이 이제 이게 바벨론의 손에 유다가 멸망하고 주의 백성이 포로가 되어 끌려간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여기에 억울함이 이게 그거하고는 전혀 호소가 되지가 않아요. 왜 그러냐면 그들이 바벨론 포로가 돼서 국가가 멸망하고 끌려간 것은 사사기 이후로부터 쭉 멸망하기 전까지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보내서 계속해서 돌아오라다 사사기 때는 돌아왔어요. 일부 돌아와서 다시 또 이렇게 했는데 사사기가 끝난 이후부터는 아예 돌아오지 아니하고 선지자들을 죽이고 그래서 이사야니 에스겔이니 뭐 계속 나오는 게 종말론적인 얘기를 하잖아요. 너희 멸망을 예언해서. 그러니까 죄값으로 멸망한 건데 죄가 하나도 없다고 그러는 게 이게 논리적으로 맞지가 않잖아요. 그렇죠? 논리적으로 생각을 해보세요. 이게 맞지가 않는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그게 굉장히 어려운 거고 그 다음에 포로기 이전에 그러니까 포로 이전에 어떤 큰 전쟁 상황에서 패한 후에 그럴 때 이제 이게 노래가 지어진 거다라고 하는 게 바로 여기에서는 이제 그 사람들의 증거가 이런 거예요. 논리적으로 여기를 보세요. 우리의 잘못이 하나도 없는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셨다 하는 거잖아요. 바벨론 포로기 이후는 그건 당연히 죄값을 치르기 때문에 멸망한 거예요. 그래서 뒤에 가면 에스라니 뭐 느헤미야니 이런 사람들 다 학계니 이런 사람들이 우리의 죄값으로 인해서 우리가 이렇게 멸망했으니 하나님께로 돌아가자 이렇게 하고 정결운동을 빚고 말씀 중심으로 성전이 없으니까 말씀 중심으로 사는 걸로 영성 회복이 이루어진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들이 열심을 내서 다시 말씀 중심으로 하고 하나님 말씀에 의지해서 사는 사람들이 돌아왔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논리적으로 안 맞으니까 이게 이 얘기는 이거는 그 멸망하기 이전에 이제 신앙생활이 온전할 때 온전하게 종교개혁이 되고 회복된 게 히스기야도 있었고 요시야도 있었고 그렇잖아요. 그럴 때 군대에게 대패했던 경험이 있으면 그때 이제 이런 게 저자되었다. 이렇게 또 이렇게 주장을 하는 거예요. 어느 쪽인지 우리는 확실히 여러분이 논리적으로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그런데 이제 더 어려운 말이 여기 전체에서 여러분 보세요. 22절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하게 되며 도살할 양같이 여김을 받았나이다. 여러분 이 말 딱 보면 뭔 생각나셔야 돼요? 성경을 좀 아는 사람이면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상에 돌아가실 때 그 정황이 생각나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하게 되며 도살할 양같이 여김을 받았나이다. 이사야서에도 이런 말 나올 거예요. 한번 찾아보세요. 제 기억으로는 그런 것 같은데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우리의 죄를 짊어지고 도살장으로 끌려가는 양, 죄 없는 양. 그 이미지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미지라 이 말이에요. 예수님이 무슨 죄를 지었어요? 참 이게 근데 그런 이미지가 떠나오는데 벌써 시편에서 이런 주장을 하는데 이들이 뭐냐요?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을 망각하고 산 적이 없고 모든 것 아시는 하나님이 알려주셔서 우리의 죄를 깨닫게 해주시옵소서. 하늘을 우러러 한 점 부끄럼 없는 그런 삶을 살았습니다. 21절 얘기가 그런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죽임을 당하고 온갖 고난을 겪고 있습니다. 이런 일을 당할 만한 죄를 짓지 않은 상황에서 이러한 상황이 펼쳐지고 있는 현실을 어떻게 우리가 이해해야 합니까? 이렇게 부르짖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 이거 이해가 가셔요? 그럼 왜 이런 고통을 당하는 거로 해석을 할 수가 있어요? 그들은 두 가지 당신 때문에 주님 때문에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하여 주를 위하여라는 거는 주님 때문에 이런 거예요. 그럼 두 가지 의미예요. 여러분 너 때문에 내가 이 고생이지 않느냐 이렇게 너를 위해서 너 때문에 내가 실수해서 그런 거다 이런 거죠. 너 때문에 내가 이렇잖아. 네가 그렇게 운전했기 때문에 이렇잖아. 이럴 때
주님 때문에, 당신 때문에 자신들은 이러한 고난 당한 일을 만한 일을 저지르지 않은 억울한 상황인데도 하나님이 실수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무관심하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일을 당한다는 거예요. 근데 전지전능한 하나님이 그러실까요? 진짜? 실수하실까요? 또 하나 해석은 뭐냐면 하나님이 왜 이런 일을 허락하셨는지, 그러니까 바라보고 계시는 거예요. 허용하셨는지 우리는 알지 못하는 신비로운 상황이라는 거예요. 미스터리라는 거예요. 우리가 영적으로 모른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지금 영적 진리를 우리가 다 못 깨닫고 하나님 앞에 설 때에 그때 다 깨닫는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신비로운 상황에서 하나님의 섭리를 다 깨닫지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과 주님의 사역을 위하여 우리가 의로운 고통을 감수하고 있다, 이렇게 해석할 수가 있어요. 두 가지 다 말이 안 돼요. 왜 그러냐면요, 여러분 보세요. 우리가 현실 속에서 고통을, 고난을 받을 때 나는 지금 다 모르지만 하나님께서 필요하시기 때문에, 이게 합력하여 선이기 때문에 우리를 이렇게 허용하셔서 내가 이런 어려운 상황에 있다 그런다면 그 고통을 감수하고 인내하고 참아나가지, 지금처럼 탄식하면서 막 울부짖을 필요가 없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그러니까 그럴 리가 없어요. 그런데 여기는 탄식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첫 번째, 하나님이 무관심하셔서 실수하신 거다. 이것도 하나님,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그런 하나님이 아니시잖아요. 그럼 당신 때문에 우리가 이게 뭐예요? 주를 위하여. 우리가 주를 위하여. 이거 해석이 되세요, 다? 우리가 아는 지식이 이 정도밖에 안 된다는 거예요. 인간이 아무리 설득하고 뭐하고 여러분 아무리 읽어도 이거 우리 지금 이 두 가지 이상의 해석을 더 이상 해나갈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는 게 모르는 건 모르는 겁니다. 그런데 단지 우리가 확실히 아는 것은 이 억울함을 주장하는 단락의 얘기고 22절의 얘기는 뒤에 가면 메시아에 대한 예언 같은 예언이에요. 도대체 참 예수 그리스도의 그 오심을 갖다가 예언하는 것인지 우리는 모르는데, 어쨌든 이게 하나님께 엄청나게 탄식하고 있는 건데, 첫 번째라고 이 사람들이 생각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무관심하셔서 우리들이 이런 일이 벌어지고 있다고 생각하고 이렇게 탄식을 하고 있는 것이, 이 탄식시라는 거에서는 이제 이해가 되는 거예요. 그 정도밖에 제가 말씀드릴 수가 없네요.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이 속에서 무지함과 영적인 소경임을 깨닫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우리의 머리로 다 이해하는 것이 내 머리 안에 다 담지 못하는 것을 본문을 읽어가면서 조금 더 치밀하게 생각해보면 논리적 연결이 되지 않는 것을 깨닫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지금 처한 고통 속에서 하나님께 탄식하고 있는 것만은 틀림이 없습니다. 우리의 처한 상황이 너무나도 힘들 때 때로는 이렇게 하나님께 진솔한 마음으로 탄식을 올릴 수 있다는 것, 하나님 은혜가 됩니다. 우리 삶 속에서 어려움이 있을 때 하나님께 이렇게 진솔하게 탄식을 함으로 주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에게 손을 내미시기를 간절히 간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